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라고 상대가 느끼면 복음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설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 이겁니다. 이게. 우리끼리는 성경 갖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이 얘기도 사실은 복음이 왜 필요하냐의 문제가 오늘 이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우리 모르니까 그게 어떤 건지. 근데 원래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있었죠. 근데 우리 지금 못 보고 모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 이야기 하려고 1장, 2장 여기까지 온 겁니다. 로마서 1장, 2장 여기까지 왔습니다. 죄를 고발을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합니다. 근데 2장에는 뭐라고 하냐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죄 없어. 우리는 율법 가지고 있잖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율법 갖고 너는 왜 안 지키냐? 이제 그렇게 나와요. 탐심, 너가 못하잖아. 그럼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어떡하냐? 이성이, 양심이 법이 됐어. 그게 율법이 된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절대로 이 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러면 죄가 뭐냐면 법을 못 지킨 거거든요. 법을.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킨 겁니다. 성경대로 얘기를 한다면. 그런데 성경 전체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 그 법, 처음법이 선악과 사건이거든요. 선악과 먹지만은 그 법 못 지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한 말씀드린 대로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스라엘에서는 말 안 들었던 것만 그 들어가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 십계명 돌판 새기는 동안에 말씀 안 들었어요. 올라가서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 올라가서 받고 있는 동안에 십계명 이야기에는 그거를 바로 어겼거든요. 십계명 돌판 볼 때마다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라고 했는데 금송아지 만든 사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든 그 십계명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지질이 안 되는 딱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만나 항아리도 만나도 처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 많이 모으지 마라. 많이 모아요. 첫날부터 엄청 모아. 그러니까 만나 항아리도 말 지질이 안 되는 표시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론의 상란지팡이 아닙니까? 그 반역의 표시거든. 그 위에 용서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위에 용서자, 시연자 있거든요. 하나님은 거기서 만나는 거거든. 하나님은 용서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존재의 표시가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세 성물입니다. 그럼 그 세 개다가 우리 지질이 먹고 사는 문제, 지질이 말 안 됐거든. 그래서 만나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그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상란지팡이. 그게입니다. 그래. 그거 다 우리 원하는 그 위에,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 만나죠. 그 시연자, 그 용서하는 자리.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가 지금 뭐냐니까, 일단 늘 하는 말로 하나님 안 믿는다는데, 하나님 안 믿는 게 어떤 거냐니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내가 내 인생을 손에 쥐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다 그래 사는, 그걸 뭐 다른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뭐가 문제냐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고통이 비롯되어 왔다고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냐? 그게 이제 복음하라면 오는 복음을 설명할 때 그게 이해가 되어져야 복음이 맞구나 이래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풀어나가느냐? 가 지금 복음 깨닫게 하느냐, 복음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 문제입니다. 불교 말로 뭐 일체의심조다. 다 마음먹기 달린 거다. 이래 뿌리면 고통도 마음먹기 달린 거라. 그래 뿌리면 이것 자체 갖고는 복음이 전혀 필요 없는 게 저거거든요. 예, 불교는 복음이 필요 없죠. 마음먹기 달린 거니까. 고통 아니라고 하면 되니까. 이렇게 얘기되는 건데, 그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고통 아니냐면 고통 맞다고 해요. 뭐 내한테 오는 고통 화내는 거 좀 참으면 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어떡하냐. 그거는 그렇다고 또 그래.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 얘기가 불교에서는 이야기 안 되는 부분이고 우리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다음에 오늘 이후로 가서 뭐 금요일 토요일 예배를 다 하셔야 되는데 그냥 예배하시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구성원들 중에서 문제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의 문제, 이 사람의 문제를 걸고 해답을 주는 것이 해답이 그 사람에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 사람의 문제에 답이 딱 던지져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알려고 하면 근본이 있죠. 근본이 이제 이게 뿌리 같으면 사람이 뿌리, 근본, 실존의 문제를 깨달아 가는 데는 이걸 문제다라고 알아가는 데는 상당한 지력이 필요로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까지 사람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죠. 근데 하루 허겁지겁 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 온 게 가지로 해서 입으로 이제 옵니다, 이게. 그러면 문제가 어디서 드러났냐면 입에서 문제가 드러납니다. 입에서 오는 문제가 뭐냐니까, 내가 질병이 걸렸어요. 그 질병이 어디서 문제냐면 근본적으로 인생이 틀린 여기에서 삶이 오고 삶에서 행동들이 와서 이 질병이 온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이 옴으로 해가지고 이거 인간도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생활도 인생도 많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질병이 오거나 뭐 내가 살면서 인생의 관계에 문제가 오거나 문제가 오죠. 그 다음에 물질의 문제가 하여튼 다 이러옵니다, 이게. 뭐 어느 문제를 갖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답이 주어져야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세정복음을 제가 했는데 1강을 해야 되는데 가서 해보시면 알지만 그냥 막 메시지를 전하면 공부거든요. 성경을 공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좀 이해되는 거 말고 모여서 우리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답을 주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두 가지입니다. 해답이 아니면 응답이 꼭 와야 됩니다. 이 사람 문제를 안고 왔어. 근데 응답을 내가 받아요. 안 그러면 내 문제에 해답이 옵니다. 해답은 지금 이 문제가 왜 왔고 어떻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응답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지금 가셔서 말씀 전하시게 되면 어디에 인도를 받으셔야 되냐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왔냐 여기에 대해서 안테나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문제가 안 건드려지면 두 번, 세 번 가면 재미가 없습니다. 늘 하는 그 말 같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겠죠. 결국 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할 때 모든 내 문제하고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되어져야 복음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기도하시면서 말씀 인도하실 때에 여기를 지금 안테나를 세우시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문제를 안고 왔지? 이 문제는 이 사람이 여기 걸려있는 문제가 어디서 왔지 하면은 이 잎에 해당되는 요 문제를 거론하면 이해를 잘 못합니까? 늘 인생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다. 이게 여기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여기 얘기를 하면 그래 맞네 하고 뼈저리게 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렇겠지 이거죠. 그런데 여기는 근본 문제니까 창세기 3장 문제니까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기 있는 문제를 걸고 이까지 가는데 사람 따라서는 오래 걸립니다. 사람 따라서는 빨리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사람 따라서는 가지에 있는 문제가 뿌리까지 내려가시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여기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맘대로 살 거야 하는 문제로부터 모든 게 파생됐거든요. 그러면 관계 문제인 사람 관계 문제를 갖고 하는데도 여기에도요 부부 문제, 그 다음에 그 부모 자식과의 문제, 뭐 형제 문제, 그 다음에 동료 있으면 요걸 가지고 가서 이 관계 문제가 왜 왔냐부터 요걸 갖고 이야기가 왜 왔냐부터 설명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 계신 분들이 경험 따라 내 인생 살아온 것 따라서 요 얘기를 얼마나 상대방에게 사실적으로 끄집어낸 거기에 조금 더 내 지식이 필요하다면 이런 종교 저런 방법 써봐도 안 되더라라는 게 이 사람에게 충분히 이 사람이 어느 날 알아들었어요. 이 방법 써도 안 됐는데 맞구나. 그럼 어떻게 해결이 되지? 하고 하는데 그때 요게 해답으로 복음이 제시가 될 때에 요 사람이 알아들으면서 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를 넣고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혹시나 새신자, 초신자 나중에 만나시게 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을 빨리 하시는지 이제 문성도님 보시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초신자 금방 된 하나님의 그 백성 되면요. 문제 생각하거나 조금만 내어놓으면 바로 응답하십니다. 요 기간이 어느 정도냐? 보통 보면은 한 석 달 정도를 갑니다. 새신자가 되면
말하자면 하나님하고 허니문이라. 하나님이 너무 좋고 세상에 하나님 밖에 없는 것 같고 자기만 하나님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해요. 석 달 정도 지나는 동안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을 합니다. 그 뒤로 어떡하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을 심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거 석 달 혹은 내지는 뭐 6개월 안에 여기 하나님하고 허니문이 끝나요. 너무 좋고 감사하고 정말 내가 뭐 많이 깨달음이 오는데 이때 말씀으로 뿌리를 차근차근 내려주는 작업을 누가 하셔야 되냐? 현장에서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혹은 나보다 조금 앞에 믿은 사람이 요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바로 알아듣습니다. 목사가 이야기하면요 당연히 하는 말입니다. 그게. 근데 제가 할 때는 저는 여기 앉아있다 늘 세워요. 그래서 요 사람 문제 갖고 있는 거를 하나하나 정리를 하는데 뭐부터 하시면 좋냐면 문제에 대한 답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알아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미국에는 정신과 의사인데 가서 1시간 그 상담하고 돈 이게 얼마 많이 주고 오잖아요. 그러면 의사는 뭐하냐? 들어주는 말 주로 합니다. 한국도 지금 그래야 되는데 내 말을 누가 들어줄 데가 없어. 특히 교회는요, 아무 말을 해도 괜찮은 데인데, 교회만큼, 우리 근사님 말씀대로, 교회만큼 포장이 필요한 데가 없어요, 이제는. 교회는 내가 어떤 걸 내놔도 괜찮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미국 사회도 뭐라 하고 사회도 못 하니까 상담하러 가서 자기 속 얘기 다 하고 오는 겁니다. 그럼 속병 나와요. 속에 담아두면 병 나는데 퍼내면 낫는 거거든요. 그 퍼내는 작업을 하는데 사실은 대화를 가장 잘하는 방법이 경청인데 들어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들어주는 게 대화를 가장 잘하는 방법인데 사실은 많이 들어주거나 안 그러면 속에 걸 많이 끄잡아내야 되거든요. 참 하시게 되면 말씀도 전달하시지만 만약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 말씀 전하면 여자분들이 오거나 이러면 권사님들이 이 사람 속에 있는 걸 끄잡아내야 됩니다. 그럼 그때 주의하실 거는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가 있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공감하는 자리에 가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랬구나. 힘들었겠지. 어쨌냐. 예, 그렇게 추임새 하듯이 하시면 이 사람 속에 걸 내놓기 시작하고 손에 내놓는 거기에 답으로 예수님이 딱 정리가 이 사람이 되지면 붙들기 시작하면 그 진짜 여기서 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뭐 했냐니까 지금까지 늘 교회 다니시는데 문제는 모르겠고 답만 늘은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시는 게 어떠냐니까 내 문제도 저 목사님이 모를 뿐더러 내가 어디가 말하더라도 이 사람 문제는 모르겠는데 답만 자꾸 내놔. 예수 믿으면 잘 되겠지. 이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지금 모르냐니까 현장에 다 이제 말씀 들어가시면 여기에 대한 걸 얼마만큼 이 사람이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캐내고 밝히고 이야기해 주느냐. 어떤 의미로 이렇습니다. 답을 제대로 못 알아듣더라도 내 속의 걸 누가 끄잡아내서 알아만 주도 이 사람은 숨을 쉽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면 참 편안하다. 그 이야기하는 동안에 알게 모르게 자기 속 다 내놔놓고 이렇게 대해지시면 아주 사역을 잘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중에 복음으로 정리가 조금씩 되어나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많이 들으셨는데 복음으로 이거하고 이거 연결이 안 돼. 내 문제하고 복음이 연결이 안 돼. 그러면 많이 들으면 복음이 짐입니다. 많이 들을수록 정리가 안 돼. 그런데 문제 하나에 복음 하나씩 정리해 나가기 시작하면 복음만큼 맞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만큼 맞는 답을 우리가 못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게 뭐냐니까 요 얘기보다 요 얘기를 많이 한 겁니다. 사실상. 요 얘기를 많이 하고 다시 말하면 당신의 문제가 왜 왔냐 하는 얘기를 자꾸 이 사람에게 들어주는 겁니다. 자기도 잘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그 다음 얘기고 그러면 왜 왔는지를 이해를 시키거나 말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 이 사람은 내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나고 이해하면 다음에는 그 부분 이겨내거나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지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정기 씨 같으면요 모든 사람이 질타를 해요. 모든 사람이 꼬랑질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한 그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는 소감은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 일견 괜찮고 일견 못난 겁니다. 사람은 다 괜찮은 사람도 없고 다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어딘가는 괜찮고 어딘가는 모자라는 거거든요. 사람은 언제나 조금 말하자면 괜찮고 모자란 거에서 많이 차이 나는 사람이 있거나 뭐 이렇지,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어디가는 우리가 좀 내가 용기 낼 때도 있지만 어딘가는 비겁해요. 사람은 어딘가는 내가 아주 정의롭지만 어딘가는 냄새나는 게 꼭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괄되게 정의롭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인도 간디 아시잖아요. 간디 뭐 얼마나 지금 우리도 뭐 마하트마가 뭐랍니까, 위대한이라 그런 뜻인데, 여자 문제는 복잡해요. 자기 조카 이거 질부가 아니지, 조카 진려하고도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웃긴다니까, 그 얘기 들어보면. 그러면은 어떠냐니까, 한편으로서는 아주 고귀한 정신을 가진 것 같은데 다른 쪽으로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누구라도 손가락질을 할 필요가 없고 누구라도 잘한다고 해서 와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50-100번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떠냐니까,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서 옛것을 얼마나 버리고 내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사용하시도록 내 드리냐의, 얼마나 많이 내 드리냐의 문제지 얼마나 잘하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게.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만나가 누구 만나면 이상한 짓 한다, 요런다, 저런다 그러면, 그러면은 판단을 왜 안 하냐니까, 원래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짓 하는 거는 뭐가 이상합니까? 그 정상이지, 그거야.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짓 하니까. 원래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 죄인인 우리가 죄를 짓는 걸 교회에서 하는 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굳이 나쁘다 좋다 저는 판단을 안 하는 편이라서, 그러면 현장에 가시면 언제나 하셔야 됩니다. 이 판단이 지금 뭐냐니까, 내 잣대거든요. 내 잣대가 율법입니다. 성경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종교하고 기독교는 뭐가 다르냐면, 모든 종교는 사람은 요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괜찮을 수 있어. 근데 성경은 딱 반대 얘기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 안 되겠는 인간이야. 다른 모든 종교 교육은 괜찮을 수 있다고 보고 전제하고 끌고 나가는데, 성경은 뭐라니까, 모든 인간은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안 되게 되어 있는 인간들이 모여서 안 되는 짓 하는데 정상 아닙니까? 원래 안 되는 사람은 안 되잖아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되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실 때에 여기에 있는 문제를 갖고 눈이 조금 밝으면 왜 그랬는지 가지에 있는 가지를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근본을 깨달아 가야 되는 게, 근본이 여기가 복음입니다. 이건 복음이 아닌 데서 파생된 문제고, 그래서 요까지를 깨달아 오는데 사람마다 어떻게 적용시키 주거나 개개인이 어떻게 자기인데 적용시키에 나에 따라서 인생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냐? 복음적이 되면 삶에 대해서 보는 눈, 생각하는 거 너무너무 달라집니다. 그게 문제는 복음적이지 않고 잣대, 내 율법과 내 경험을 갖고 있을 때에는 내가 그릇이 크면 큰 만큼 고안에는 사람들이 와요. 근데 한계가 오기 때문에, 한계가 오죠. 그러니까 그 가까이 오거나 내 한계 밖에 일이 생기면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적이 된다 했을 때부터 사람은 자유하게 됩니다. 아니면 근본적인 게 내가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근본이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기서 끝이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제가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다 가지고 왔다고 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 안테나를 씌우십니다. 이 사람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지? 이 사람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지? 그러면 그걸 놓고 거기서 기도를 하시고 메시지를 던지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에다가 내가 던지는 메시지가 해답이나 응답이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문제를 헷갈리하고 왔는데 거기에 말씀으로 딱 주어져서 답으로. 그럼 이 사람은 답을 딱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죠. 그게 이 사람의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말씀대로 한번 했습니다. 성경으로 얼마나 잘 정리를 해야 되겠는가 한데 메시지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다에 보시면 2부 때 보시면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맞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복을 주는 분입니다.
하나님 벌 준다는 것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유익한 거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법입니다. 1장 26, 28절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 불렀을 때도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불러놓고도 복 주시고 똑같습니다. 우리 불러도 복 주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는 분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행복하지 못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한 앉아있는 사람 보고 그래 행복 안 하지? 그럼 내가 문제 있는데 어째서 그래 됐지? 왜 그렇지? 하는 문제에 대한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복 주시는 건 맞는데 사람들은 힘드니까 행복하지 못하니까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노력할수록 더 어렵더라 라는 게 우리 경험입니다. 노력할수록 더 어렵더라. 안 되더라 이게. 그래서 사람 따라서는 포기해서 다른 거 하는 사람도 있다. 왜 이렇게 사람은 고통이 오고 행복 안 할까? 첫째 문제가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원죄의 저주입니다. 그게 원죄의 저주입니다. 내 스스로 하원이가 자기 인생 다 책임져야 돼. 그럼 우리 다인사는 그러면 하원이 인생 우리가 살아온 경험을 해서는 하원이가 혼자 지 인생 책임져야 된다면 이제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게 딱 생긴 거 아닙니까? 지 혼자 살아야 되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이러는데 사실은 우리 인생이 하원처럼 그런 거거든. 우리가 다 고아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원죄의 저주라 합니다. 원죄의 저주는 내 혼자 힘으로 살아야 돼. 그럼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그래 너무 힘들어 이런 건 자기가 인생은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 자기가 살아내야 되는 거거든. 자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 너무 힘들어. 그게 원죄의 저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알다시피 불신자뿐만도 아니고 믿는 우리도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딱 도와주고 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게 지금 믿음으로 딱 안아지거나 율법을 알아들으면 예수 잘 믿으려고 율법적으로 하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 바울이 체험한 게 아닙니까? 바울은 뭐라 하냐? 내가 해보니까 이거 지금 안 해보니까 하나라도 항상 안 지키면 율법의 저주감도 있는데 갈라디아 보면 하나라도 항상 안 지키면 그러니까 얼마나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 어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피 흘리는 바리새인 아닙니까? 여자들 보면 음욕이 일어나기 때문에 덮으시 하나 놓고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이거는 왜 빠지냐? 원래 인간은 여기 2장 17절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선악과 사건은 뭐냐니까 선악을 네가 분별하지 마. 하은이가 하는 게 아니고 엄마가 해주잖아요. 엄마하고 함께 하면 엄마가 다 해주죠.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표시가 유익된 표시가 선악과입니다. 그럼 이때도 먼저 말씀드린 아담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가 하지 말고 내하고 함께 해 그 말이거든요. 내하고 함께 해를 안 하기 때문에 인간은 고생입니다. 인간은 그 고달픈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 없이 살라고 하는 마귀 유혹에 빠진 겁니다. 네가 하나님 되라는 그 유혹에 빠져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모든 데 문제인데 어디 문제냐? 관계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 관계 문제 오지. 그 다음에 다 결혼해 살아보지만 남자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조화가 살았는데 그 다음부터 조금만 아니면 지옥이라. 그러니까 관계 문제인데 아담 하와가 금방 문제 안 옵니까? 아담 하와가 문제 오면 부모 자식 간에 바로 문제 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인과 아벨 바로 문제 안 옵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여야 될 만큼 이 가정에 죄가 아담으로부터 한 대 넘어갔는데 살인으로 오거든요. 인간관계 문제가 오죠. 그 다음에 모든 피조세계하고 문제가 오죠. 아담은 다스려야 되는데 이것도는 다스리면 안 받아. 지금 이래 된 겁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모든 걸 이루어도 허무해요. 이루어도 아만 많이 가져도. 그리고 여기 인간이 빠지는 근본 문제는 이걸 어떻게 앉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맞도록 전달하냐 그 말입니다. 여기 있는 이렇게 적어놨더라도 전달하는 사람이 상대에게 맞도록 말을 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 자기 문제를 건드려야 되거든요. 현장에 말씀 들어갈 때에 내 문제가 건드려져야 이 사람은 안테나를 세우고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엽니다.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 안 건드리지면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성의 인도 받으실 때에 말씀 전하실 때에 인도를 딱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여기 앉은 사람에게 무슨 말씀하기 원하시는가? 이 말은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안고 왔는가? 그 말이거든요. 그럼 두 번째는 보시면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떤 실존이냐? 마귀 자녀다. 그럼 왜 마귀 자녀냐?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마귀 자냐면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대로 너희도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희는 마귀 자녀입니다. 마귀에 소속되어 있는데 우리도 아버지 엄마 닮아가 그대로 안 삽니까? 그러면은 마귀는 뭘 하려고 했냐니까 요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한 거거든요. 원래 마귀 행짓이 그겁니다. 마귀 욕심대로 우리도 어떠냐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에 내 인생을 내 맘대로 하고자 하는 그 욕심에 넘어갔고 우리도 그래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권세 아래 놓여있고 마귀가 우리 아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는 방식이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 하냐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없죠.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한다. 스카펙이라는 정신학자가 뭐라 하냐니까 이렇게 절묘하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게라.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원래 거짓말 잘한다 이 정도가 아니고 표현을 하기를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한대. 그러니까 우리 참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사람은요 다 경험해 보시면 하루에 거짓말 엄청 하고 사는데 꼭 이런 건 아니라도 좋은 거짓말도 있지 하얀 거짓말도 어쨌거나 사람은 그래 삽니다. 왜 그러냐? 여기 지금 있는 대로 하면 우리가 왜 마귀의 자녀냐? 마귀가 하고 싶은 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대로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100% 순종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한다고 인정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은 우리 순종 못 하는데 우리는 못 하는데 우리 대신 100% 순종하셔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100% 순종하셔서 십자가 지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마귀 안에 있을 때는 100%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느냐? 가장 신령한 행위로 보이는 예배할 때도 내 힘, 내 능력, 내 카리스마 갖고 하면 그건 마귀밥입니다. 처음에는 먹혀요. 그러다가 이제 예배당 교회가 이상해지고 성도가 고래가는 겁니다. 아무리 좀 이상하게 시원찮게 하더라도 하나님 원하는 말씀들이 나가면 성도들이 살아나는데 거꾸로요. 목사가 카리스마 있고 직거가 가면 교회는 붕어내는데 성도는 실패합니다. 우리가 지금 본 게 그겁니다. 자기 단체는 이렇게 교회는 막 하는데 성도들은 어려움 당해. 그게 말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요한복음 8장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제 경험에 우리 남자들은 마귀 자녀 이 말 듣는데 참 듣기 싫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마귀 자녀라는 게 마귀라는 것도 이해 안 되고 마귀 자녀는 더 이해가 안 돼. 왜 마귀 자녀냐? 지가 하나님 하는 게 마귀 욕심이라서 우리도 그래 살기 때문에 마귀 자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존은 원래 지금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두 번째 뭐냐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돼. 내가 다 해야 돼. 마음이 안식이 없죠. 불안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진 겁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난당하죠. 내가 다 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육신도 문제가 오고 많이 가져도 행복이 없고 지옥 갑니다. 이 땅의 삶도 지옥이고 우리 죽고 나면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거나 알 수 없거나 만날 수 없는 쪽으로 갑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의 실존은 이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가 왜 안 없어지냐? 이거 해결하려고 모든 종교 많이 났잖아요. 왜 안 없어지냐? 이 문제를 왜 안, 우리가 원죄 상태에 있고 마귀는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원죄와 마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 원죄 상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만날 수 있는 길도 방법도 자격도 없습니다. 아무 없습니다. 그 말은 나는 이제 새로 부모를 하나 만나거나 할 수가 없어. 그 아이 나는 내 혼자이면 끝까지 살아야 돼. 이래 된 겁니다. 내가 너무너무 살기 고달픈데 어느 날 내가 법적으로 양자가 돼가지고 엄청난 부잣집이나 권력 있는 집에 양자가 됐어. 그럼 살기 고달픈 게 끝날 거 아닙니까?
지금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딱 그 말 하는 겁니다. 양자의 영을 주셨다. 이 말은 양자는 로마법에 의해서 나이 많은 사람도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양자가 됩니다. 로마법에는 그렇습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내가 내 혼자 힘으로 허겁지겁 살아야 되고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다 힘들다 하고 한숨 쉬던 내 인생이 이제 아버지가 생겼어. 그 하나님 아버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자로 입적이 된 겁니다. 그게 원죄의 저주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모르냐니까 양자가 되는데 양자로 사는 법을 잘 몰라요. 그 얘기들이 많이 얘기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 양자로 갈 데가 없어요. 양자로 갈 때, 왜냐? 마귀에 따먹혀버려. 양자로 갈 데가 없어요. 이게 원죄 상태입니다. 왜 해결이 안 되냐? 원죄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해결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원수 마귀를 해결하면 좋겠는데 원수 마귀는 도대체 누구냐? 천사가 타락한 존재로서 우리 인간을 깨워서 실패케 하고 지도 지옥과 같이 지옥 가는 존재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한 게 종교다. 선행이다. 이거 쭉 적어놨으면 종교, 철학, 무속, 점술, 수행. 해결 안 된다. 지금까지 해결된 적이 없다. 그럼 여기에는 어떠냐니까 말하는 사람들이 이게 전달하는 사람이 맞다 하고 인정된 사람이 가서 전해야 돼. 안 되더라 이게. 바울은 여기 힘주의 얘기야. 바울이 지금 7, 8년 동안 고민했거든요. 바울이 다소에 가서 7, 8년 고민하고 내가 율법으로 종교로 선행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는 결론을 깊이 내고는 이 말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떠냐니까 이 말씀 들고 갈 때에 이번 주부터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구역이든지 가정교회든지 뭐라 하시든지 간에 모이셔서 가족들하고 친지들 하여튼 아는 사람 모여서 이제는 복음을 중요한 건 하는 사람이 해보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이 복음 깨닫게 은혜 주신지 모릅니다. 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는데 이걸 복음이라 한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해결하신 게 복음이다. 이게. 오늘 1강은 어떠냐니까 고통이 뭐냐? 왜 오냐? 이 얘기입니다. 해결책은 뭐냐? 해결책이 복음입니다. 여담이지만은 교회 오래 다니셨는데 복음이 뭐다? 하고 우리가 못 들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엄청 복음 들었는데 내 문제는 해결 안 돼. 이 두 가지 걸리거든요. 저는 교회 주일학교 다녔는데 복음이 뭐다 이야기를 하거나 들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용사님 만나서 복음 들었는데 복음 엄청 들었는데 내 문제는 해결이 잘 안 돼. 이제 문제는. 그런데 복음하고 문제하고 이게 지금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걸 지금 정리를 뚫고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메신저가 이 문제가 해결받아야 됩니다. 내 이 문제가 어디서 왔지? 어디서 언제부터 왔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질병 같으면요 틀림없이 내가 사는 마음 먹는 거, 자라서 마음 먹는 거, 그 다음에 먹거리, 생활 습관, 또 하나는 그 가족력 따라서 왔습니다. 뭐 당연한 합니까 이게? 그러면은 내가 왜 그렇게 하게 살아져야 되냐면 부모하고 살면서 들었던 질이 있습니다 이게. 학습된 것도 있고 유전된 것도 있습니다. 따지고 올라가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걸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사람 따라서는 사람들은 다 문제를 안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 문제, 저 사람은 저 문제, 이 가정, 저 가정, 이 시대, 저 문제 요 안게 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인간은 그렇구나 하고 결론이 나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봐지면 어떤 인간이라도 굳이 판단할 거 아닙니다. 진단을 해야 됩니다. 판단 말고 진단해야 된다. 이 사람 어디 문제가 왔느냐, 어째서 왔냐, 이거 진단하지. 판단은 좋다, 나쁘다, 틀리다, 말다. 요러지. 이거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 진단을 하면 하나님이 답을 적절하게 주십니다. 이게. 요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원래 하고 싶은 게 다락방이었는데 요 부분이 왜 안 되냐? 요구하고 요 연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 영도가 실패한 게 뭐냐니까 요구하고 요게 연결이 안 돼. 우리가 단체를 크게 모았잖아요. 개척교회가 개척으로 못 넘어가냐? 개척교회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이 지금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 왜 지금 90%, 우리 90%거든. 90%가 개척교회 못 면하냐?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게 결국 복음운동 안 하는 걸 갖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계속 안 만납니까? 절대로 이야기도 안 변해. 절대로 안 변해요. 일례로 목사님, 가까이 목사님 가보니까 서재에, 한 30년 전에 일본에서 대망으로부터 해서 시리즈물 쫙 전진물 한 대에서 전진물 들어와서 있습니다. 들어올 때 있었어요. 대망은 책이 괜찮았는데 그 뒤로 뭐 대물, 인간경영 이런 것들은 아주 이상한 책들이거든요. 이상한 책 한 지를 꼽아놨어,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김 목사, 저 책은 내용이 이런 거라서 없애라. 이랬더니, 거의 그런 겁니까? 이랬더니, 아직도 꼽아놨어. 그럼 그 말은 제가 무슨 말 듣느냐? 절대로, 난 말 안 들어요. 아니, 누구 말로도 맞으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으면 들어야 되는데 절대로 안 듣습니다. 누구 말만 듣냐? 유목사 말만 들어요. 그래도 유목사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내가 물어보면, 이렇게 강의한 거 들어가 물어보면, 자기 듣고 싶으면 딱 듣고 있어. 그러니까, 유목사 지금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도 이해가 안 돼요. 희한해요. 그래, 인천에는 지금 어떠냐니까, 인천에 최대식 목사님이, 화요 집회 한 거를 갖고, 인천 목사님들 20명 모아놓고, 그걸 풀어요. 풀면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우린 지금까지 은혜만 받았지, 말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 그 말을 지금 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몇 년 따라야 되는 줄 압니까? 최소 15년 따라다니고, 많이 따라 20년 따라다녔어. 20년 따라다녔는데, 이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체를 못 알아들었어요. 왜 그러냐? 일단 가면요, 너무 은혜롭게 얘기를 해요. 일단 가서 들으면, 당장 지금, 만약에 현장을 가면 역사가 금방 날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언제나 가서 들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 고의 갖고 듣고 오는 거라. 와서 해보면 안 되거든. 안 되니까 또 들으러 가. 이게 이제 20년 고인 겁니다. 20년 동안 이걸 했어요. 정작 당신의 문제는 그냥 했어. 그래서 제가 문제를 이야기하면 전혀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근사님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고 어떻게 만들어졌냐, 거기 지금 뭐 당기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하면 그렇게 듣기 싫어요. 목사 하나는 찬송 부르면 주머니 손 넣고 이래 불러요,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그러면은, 앉아가 예배하는 분들이 경우 따라서는 여유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거는 일단 앉아있는 사람이 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단 눈에 안 보이지만. 근데 그걸 안 바꿔. 절대로 안 바꿔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붙이는데 다 갚버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런 문제를 네가 갖고 있다고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들어요. 그러면 내가 다니보면 사람들이 또 어떠냐니까, 책을 보는 몇 사람은 있어요. 박영우 목사 같은 사람 보면요, 언제나 아예 책 끼고 삽니다. 그러니까 약간 목소리를 크게 하지. 근데 그의 목사님은 책 거의 안 보고 유광수 목사만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은 죽었다 깨도 안 되게 돼 있다. 안 될 거다. 왜냐? 유광수가 아니까. 당신 유광수가 될 수 없다. 이제 말 못 알아듣지. 전혀 안 되게 돼 있다. 예,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왜 안 살았냐? 아무도 그래 안 합니다. 니는 왜 장제일처럼 안 살았냐? 물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다 그 흉내 내고 있는데 안 되게 돼 있는 걸 10원 20년 해요. 못 하더라.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거를 전혀 안 건드려주고 불러가 메시지만 하니까 문제는 그냥 있고 안만 던져줘도 답이 안 나는 겁니다. 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그걸 자꾸 이야기하다 싫어하던데, 가서 우리 그 말씀 전하는 분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하셔서 답을 내셔야 됩니다. 그냥 메시지 한다 이게 아니고 답을 딱 내셔야 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예,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번 주부터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 아주 깊어지고, 인생 아주 보는 눈부터 다 경험은 있으시겠지만 또 다른 거 있습니다. 이게 사람은 영혼육 전인적이기 때문에 전인적으로 보는 눈이 열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가셔서 세계 다 한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데까지만 하면 됩니다. 어떤 데는 보면요, 1, 2, 3강, 3대지 있으면 그 중에 한 대지를 강하게 이야기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1대지를 많이 말고 어떤 데 가면 3대지, 그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닌데 해보시면 그 차이 납니다. 경험을 오래 해보시면 1대지를 이 사람이 왜 말해야 되는지가 나중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다른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이 자리와 이 사람에게 지금 일하시는 것들이 그게 지금 나와야 돼야, 그게 돼야 함께 한다 혹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동력자라는 게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장로님 아시겠지만 사람은 가르치면서 배우거든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왜 복음이라야 되는지 깊은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이제 후반기부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저는 기대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고통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에 대해서 어떤 종교단체는 전생의 업보라고도 합니다. 어떤 종교단체는 마음먹게 딸린 거라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만이 정확하게 인간의 고통은 내가 하나님 되는 창세기 3장 1절, 6절, 5절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유혹한 원수마귀가 지금도 부추기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살도록, 헤롯처럼 살도록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음을 주셨는데, 인간이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어느 정도 맞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속이고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가림막이 되었습니다. 여기 머리 숙인 저희 백성들에게 정말 그리스도 복음의 깊은 은혜를 주시옵시고, 이제는 이 복음을 들고 갈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정말로 들고 가는 우리 메신저들 모두에게 복음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현장의 사역의 모델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 드리는 이번 주간 현장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안디옥 교회가 받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빌립 지사가 받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에서 교통 충만하시니 복음 들고 현장 가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들의 마음과 생각, 입술을 주장하셔서 이 복음운동이 온전히 일어난다는 이 언약을 붙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